한번 따라서 합시다. 잡혀 살자. 한번 더 따라서 해봐. 잡혀 살자. 잡혀 살자. 우리는 잡혀 살아야 돼. 잡혀 살아야. 지난주에는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왕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지는 말씀을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얘기를 이 시간 할 수 없는 것이고 왜 다윗은 흥하고 사울은 망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지난주 수요일 것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왕의 그 신하 장군이 둘이 있었는데 사울의 원래는 장수였지요. 하나는 요압 장수고 하나는 아브넬 장군인데 이 둘이 사울왕이 죽자 요압은 다윗을 임금으로 섬기겠다고 다윗에게 찾아왔고 그 다음에 아브넬은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요압이든 아브넬이든 다윗을 선택할 때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선택할 때는 자기 주군으로 섬기고 자기는 신하로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선택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누가 나오냐 하면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이 아브넬은 사울왕의 막내 아들, 사울의 세 아들은 다 죽어버렸고 첫째, 둘째, 셋째는 죽고 이 마지막 막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애를 데려다가 임금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를 주군으로 섬기고 자기는 신하로서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의도로 자기가 이스보셋을 택한 게 아니고 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지가 좌지우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스보셋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오만불순했냐 하면은 이 아브넬 장군이지요. 사울 왕의 첩인 미스바라고 하는 아주 천하일색 미인인 이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누가? 아브넬 장수가. 지금 현재 왕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자를 갖다가 간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너 그럴 수 있냐? 우리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네가 장수란 놈이 그를 간음하냐? 그리고 꾸짖었어요. 당연히 꾸짖을 만한 일이지요. 그거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꾸짖으니까 그가 그 꾸짖음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는 사무엘하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3장 8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날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이 말인즉슨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당신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대로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놈은 신하의 자격이 없어요. 지가 임금으로 아브넬을 이스보셋을 세웠으면은 주군으로 여기고 그 왕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는 신하로서 오로지 도리를 다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자기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에 대해서 따따붙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이고 자신은 신하니까 당연히 스스로 잡혀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하는 죽은 왕에게 스스로 자기가 잡혀 살아야 돼요. 잡혀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하의 도리지. 그렇다면 지가 왕 노릇하지, 왕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 됐단 말이에요. 양이 목자한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랍니다. 그러면 양이 지 멋대로 살 수 있나요? 죽어요, 죽어. 양은 지 멋대로 절대 못 살아요. 지가 뭐 먹을 농사를 짓습니까? 먹을 거, 마실 샘물을 팝니까? 지가 뭡니까? 보초를 써서 적군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병들면 지들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습니까? 양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목자 없으면 양은 죽어요. 근데 이 양이 목자한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멋대로 살 테니까. 그러면 그 양은 죽는 길밖에 없어. 양이 행복하게 살려면, 풍성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려면 목자에게 스스로 잡혀서 살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해야 돼. 그래야 이 양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잡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잡혀 살아야 돼. 이제 보세요. 집에서요, 아내가 남편에게 잡혀서 살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잡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잡혀 살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서로 안 잡히려고 하니까 엄청 싸우는 거예요. 어느 쪽에 한쪽에 잡혀서 살아버려야 돼. 그러버리면은 아주 편안해. 근데 둘 다 서로 안 잡히려고 그래.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자녀한테 잡혀 살아야겠어? 자식이 아버지한테 잡혀 살아야겠어? 당연히 자식이 아버지 앞에 잡혀 살아야지 않겠어요? 신하가 왕한테 잡혀 살아야겠어요? 왕이 신하한테 잡혀 살아야겠어요? 당연히 신하가 왕에게 잡혀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왕한테 잡혀 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신하는 뭘로 신하 되려고 해? 왜 장수가 돼? 왜 왕의 장수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수가 되지 말아야지. 아니면 지가
다른 데로 갔어야지. 아니면 지가 왕으로 세우지 말고 지가 왕이 됐는지. 보세요. 자기의 도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결국은 이 아브넬이 죽잖아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잡혀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혀서 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하나님께 자원해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원해서 복종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세워가지고 최초로 갈릴리 바다 옆에 자그마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이 산상수훈을 직접 개인 이렇게 12명 그룹 교육을 시키면서 처음에 뭘 가르쳤냐 하면은 팔복에 대한 얘기를 가르쳤어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복 받을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랬거든요.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온유가 뭔데?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천방지축인 말을 갖다가 그 제주도에서 말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킵니다. 주인이 쳐다만 봐도 주인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것인 줄을 알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네. 김유신 장군의 말은 김유신 장군 딱 임금이 장군이 딱 쳐다만 봐도 지가 스스로 갔다잖아요. 어느 날은 술집으로 가고 어느 날은 부대로 가고 그 알았답니다. 말이 이 뭡니까? 그 김유신 장군의 눈만 보고도 말도 안 해도 다 주인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말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복이냐?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리고 땅에서 뭘 준다? 복 준다 그거 아니에요? 땅에서 복 준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오래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사는 동안 복을 받고 살려면 땅을 기업으로 땅을 준단 말은 돈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려면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잡혀 살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잡혀 살아. 근데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가는데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를 세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고 목사는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요. 다시 말하면 목사는 하나님께 잡혀 사는 사람이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잡혀서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많이 받으려면 가련제일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가련제일교회 김진선 목사가
하자고 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달라도 여러분이 이 온유한 자원에서 스스로 잡혀서 목사에게 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했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라고 그럽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잡혀서 자원해서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원대로 모세는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유하다고 해서 모세 앞길에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모세 앞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문제가 단 한 번도 해결 안 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온유한 사람이 못 돼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모세 앞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가 단 하나도 해결이 안 된 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 네. 한 건도 없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요단강 입구까지 도착하는 동안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문제마다 기도하는데 해결 안 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니까요. 한 건도 없어.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주님이 해결해 줬어. 해결 안 된 게 없어.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신앙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줍니다. 그래야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는 깨어있지를 않아. 기도도 안 해. 정신 안 차려. 문제를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어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 따라가 버려. 문제 따라. 그러면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돼?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잡혀 살아야 돼.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수록 문제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께 내가 자원해서 잡혀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잡혀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경외라는 말은 제가 늘 그 얘기했죠.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1순위로 우선순위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항상 하나님께 내가 온유하여 내가 잡혀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잡혀 사는 삶이 경외하는 삶이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후손이 강성하여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이 얘기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좀 말아요. 예배 방해될 정도 되니까 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잡혀 살면
나도 복 받지만 내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까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게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여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시편 112편 얘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요와 재물을 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잡혀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복은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혀 사세요. 할렐루야. 잡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살아. 가련제일교회 다니시니까 목사에게 좀 잡혀 사세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뭐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죠. 목사하고 다르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복을 받아? 시편 128편에는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온유한 자가 하나님은 복 준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먹도록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문제를 보고 문제 쫓아가면 해결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보고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쳐다본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해결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네, 백성들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전부 온유한 모세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지.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그잖아요. 복은 받는단 말은 준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준단 말이고 우리는 받는 거죠. 줘야 받지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아? 줘야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는 동안 복도 많이 받고 우리 자손에 대해도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열심히 온유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잡혀 살고 교회에서는 목사한테 여러분이 잡혀 사세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목사보다 더 지식이 많은 분도 많고 목사보다 재능이 좋은 분도 많아요.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보다 낫지요. 목사는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니까. 그리고 목사는 아예 하나님께 나를 그냥 내 동댕이 친 사람이에요. 예, 완전히 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와 같이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 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목사와 따로 놀면 절대 복을 못 받아. 목사가 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자는데 자기는 자기 멋대로 다른 데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아?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조금 좀 철 좀 드려야 돼. 철 좀 드려야 철 좀이요. 두 번째, 지금 아브넬 얘기를 했어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뭡니까? 셋을 따라서 장수가 되었다가 왕의 말을 안 듣고 신하의 도리를 안 하려고 하고 왕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는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간 사람이 요압 장군인데 이 역시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들 두 장수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야. 그저 주군으로 섬기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서 왕의 나라가 잘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장수가 된 게 아니고 내심 나름대로 다른 동기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주군으로 삼고 자기가 철저히 신하로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잡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압 장군도 다윗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브넬처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왕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4장 39절 보세요. 39절. 자, 39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져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 거야. 이 요압이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왔으면은 다윗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다윗의 말을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막내 아들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듯이 지금 이 요압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만두겠습니까? 아까 아브넬도 하나님은 죽였는데. 아브넬도 죽였습니다. 어떻든 죽었어. 누가 죽였냐?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요압 장군 역시 아브넬과 다를 바 없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요압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할 정도로 다윗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안 들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잖아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39절 3장 이거 뭡니까?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죠? 돌아갈지어다. 그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29절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필접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완전 저주죠. 보세요. 신하는 왕한테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신하가 됐으면. 그런데 안 하니까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돼버립니다. 그 29절 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필접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백닥병자가 뭐냐면은 혈루병자예요. 혈루병. 몸에서 막 피가 흘러나오는 이 혈루병이요. 쉽게 말하면 신약 용어로 말하면 혈루병이에요. 이 백닥병자가. 문둥병자 나환자잖아요. 살이 썩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뭐요? 건강이 없어.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은 힘이 없고 몸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지팡이 의지하고 다니지요. 건강하고 쌩쌩한데 왜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닙니까? 칼에 죽는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양식이 필요한 자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 말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우리라. 누가? 요압의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그렇게 될 거다. 다윗이 오직 골치 아픈 존재였으면 이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려고 마음 먹었으면 신하로서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하는데 다윗의 말을 안 들으니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다고 사실은 죽일 수는 없어. 다윗은 사람을 안 죽이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죽였을 겁니다. 온유의 반대는 교만이고, 교만한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말 그대로 여기 아까 29절 말씀대로 건강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잡혀 살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잡혀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잡혀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잡혀 살아. 자원해서 잡혀 살아요. 온유한 사람. 스스로. 남들 보지 마세요. 남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남들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잡혀 삽시다. 할렐루야. 양이 목자를 따라오듯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많이, 저는 이제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막 괴롭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힘 안 들게 하려고 해. 다른 목사님들 어마어마하게 막 힘들게 하잖아.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양이 목자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넘치고 보호를 받듯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잘 것도 다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잡혀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도요, 모세가 백성들하고 먼저 부딪힌 적이 한 건도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다툰 적도 있고 화난 적은 있지만은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백성들하고 싸움을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 앞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몽땅 다 100% 다 해결되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들이 모세 앞에서 다 비껴나갔어요. 물러나갔어요. 안개처럼 사라졌어.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봐. 우리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 됩시다. 잡혀 삽시다. 하나님께 잡혀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려. 양이 그냥 목자 말에 그냥 맡기고 그냥 무조건 따라오니까 다 책임지잖아. 잠도 안 자고 책임져. 지켜줘. 잠도 안 자. 지금 목자들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오늘 우리 가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온유한 신앙생활을 보시고 하나님께 잡혀 사는 모습을 보시고 범사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